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5절 구약 681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엘이가 걸어요. 모자실에서 지금 막 걸어 다녀요. 막 두 손을 이렇게 번쩍 들고 막 이렇게 걸어 다녀요. 저 보세요. 걷잖아요. 막 걷잖아요. 아, 박수도 쳐요. 예배가 진행이 안 되네요. 아이고. 참 그러네요. 감사하네요. 자, 역대하 20장 5절 말씀이요. 20장 5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1절부터 4절까지 봤고요. 오늘은 5절 한 절만 보고 덮지 마시고 계속 봐야 되니까 이제 펴놓으시면 됩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우리는 지난주였는데요. 딱 어려움이 닥친다 그러면은 기도해야겠네. 기도해야겠네. 이게 딱 튀어나오셔야 된다니까요. 딱 어려움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겠네.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딱 기도해야겠다. 이게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지? 이거 어떻게 피하지? 이런 거보다 일단 제일 처음에 자동으로 띡 찌르면은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가야 돼요. 누가 어려운 일 당했다 그러면 이거 기도해야 되겠네. 누가 힘들면 기도하자. 이게 우리한테는 자동적으로 이제 배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확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자. 기도하기로 확정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주만 바라보기로. 주님을 바라보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게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제일 먼저 우리는 일단은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주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자고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1절부터 4절까지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막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군이 막 수십만이 몰려온다고 했을 때 어떤 대응책 막 경계 경보 발령하고 막 야 빨리 무기를 모아봐 군대를 모아봐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여호사밧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얼굴을 향했다는 거였거든요. 하나님께 얼굴을 향. 그게 항상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 국민한테 뭐라고 합니까? 피하세요 이랬습니까? 아니면 군사들이 모이세요 이랬습니까? 그러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공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처음에 오는 반응은 항상 기도해야겠네. 그리고 기도합시다. 이걸 요청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각 성읍에서 모여서 기도하러 모이는 멋진 장면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장면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아픈 지체들 위해서 아까 우리 경인자매가 기도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19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와서 기도하자고 그러고 그러지 않더라도 각 자리에서 8시 딱 되면은 알람 맞춰 놓으시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자고 했죠? 하셨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서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그리고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알람 맞춰 놓으세요. 알람 안 하면은 까먹습니다. 알람 맞춰 놓으셔서 8시 되면은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그 시간 되면은 또 우리 자매들 막 밥하고 설거지하고 우리 가족들 식사하고 좀 그러고 나서 막 이제 정리하는 그런 시간에서 좀 분주하긴 하지만 그래도 잠깐이라도 주님 우리 교회 아픈 지체들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약속입니다. 하실 거죠? 다음 주에 또 여쭤볼게요. 다음 주 19일까지니까 대답은 다음 주도 안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오늘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볼 텐데요. 다음 주까지 보겠는데 오늘은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할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닙니다.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뭐 열심으로 따지면은 2단이 더 열심이고
절에 가서 불공 들이시는 분들 천배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천배. 절을 1000번 한다니까요. 무릎 꿇고 일어났다 절을 또 한 번 하고 일어났다. 우리는 주여 1000번 외치는 것도 어려운데 절을 1000번씩 하는 분들의 열심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구에게 하느냐가,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열심이 아니라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사밧이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중간중간에 읽으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6절입니다. 20장 6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이걸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딱 이겁니다. 첫 번째, 전 이 말 되게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자,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6절에서 여호사밧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까지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유다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은 지금 쳐들어온 나라들이잖아요. 모압과 암몬과 그 에서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나라들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안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들이 거부하더라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선한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한 자들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여호사밧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이런 고백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만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 개념하고 좀 다른 개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부족의 신을 믿었거든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신. 그래서 블레셋을 지켜주시는 신이 있고 모압에서 섬기는 신이 있고 암몬이 섬기는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전쟁할 때는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 나라랑 싸워서 졌다. 그러면 우리 신이 저 신보다 약한 건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 절하고 막 제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신들끼리 전쟁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은 그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이 약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걸 뛰어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까지 다스리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유일신 사상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교회에만 갇혀 계신 분도 아니에요. 다른 신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고 우리 가정에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다리고 또 고백해야 돼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그 문제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할 때 첫 번째예요. 예전에 어른들이 대표 기도하시면은 빠지지 않던
그 문구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구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구 많이 하셨습니다. 뭡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하셨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삶과 죽음, 복과 재앙,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이 기도문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때가 되면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서 우리가 뭔가를 잃을 때도 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첫 번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기억해야 될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밖에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먼저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에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같이 하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여호사밧이 7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 주시기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약속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꺼내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그리고 8절에서는 솔로몬한테 하신 약속을 또 꺼내요.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 땅이 황폐해지거나 이 땅에 적들이 쳐들어올 때 사람들이 간구하면 물리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자이언티인가 하는 노래인데요. 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뭐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냉장고에 넣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꺼내 먹을 수 있게 우리가 자꾸 평소에 많이 말씀을 쟁여놔야죠. 쟁여놓고 위기의 상황에 그 약속의 말씀을 꺼내 먹어야 돼요. 꺼내 먹어야 돼요. 여호사밧이 그걸 지금 꺼내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능력, 나의 재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내 힘 들이지 않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약속을,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 거죠. 우리도 자녀들하고 약속하면 약속은 지키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우리 특히 아빠들 잘 못 지켜서 맨날 혼나죠. 아빠 이렇게 약속했잖아 이러면 우리가 또 뭐 해주기로 약속했잖아 그러면 힘들어도 몸을 일으켜서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그 또 약속한 건 그래 내가 약속한 건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약속하면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또 아이들은 뭐 상황이 바뀌고 이런 거는 전혀 개의치 않거든요. 약속을 지켜라 이거잖아요. 뭐 상황이 바뀌어서 이런 거 다 핑계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4학년인가 1학년 3학년인가 그때쯤 됐어요. 저희 아이들이 젤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 젤리 회사 이름이 티니 뭔가요? 뭐 그 있잖아요. 이렇게 그 퍼가지고 나중에 무게 달아가지고 그 돈 100g당 얼마에서 그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해요. 가면 막 여러 가지가 쫙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퍼가지고 먹고 싶은 거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애들이 그냥 주면은 너무 많이 퍼가지고 나중에 그 환불이 안 되니까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처음에 가면 지정을 합니다. 1인당 150g. 그러면 이제 그걸 퍼가지고 그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퍼가지고 계속 중간중간에 재요 무게를 조금 보고 재고 그래서 아빠 153g인데요. 그래 3g 봐준다. 어릴 때 이제 그랬어요. 이제 어릴 때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저희 집 근처에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서 원하는 데를 이렇게 먹고 싶은 걸 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족이 여행을 갔다가
그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제일 마지막 휴게소가 죽전 휴게소입니다. 죽전 휴게소에 저녁에 딱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거기 또 그 젤리 가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 동네에는 없는 종류가 쫙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아빠 젤리 사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저희 동네에서 먹을 수 없는 거였으니까요. 그래 저녁 먹고 사줄게. 이게 실수였어요. 저녁을 먹고 왔더니 문을 닫았어요. 아이들이 이제 우는 거예요. 거기서 아빠 약속했잖아요. 아니 문 닫았는데 어떡합니까? 아빠 약속했잖아요. 그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음날 아이들을 태우고 죽전 휴게소를 가려면 죽전 휴게소는 오는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로 수원을 가서 톨게이트로 빠져나가서 다시 그대로 회차해서 다시 톨게이트를 타고 와서 죽전 휴게소에 들러서 갔습니다. 정말 좋은 아빠 아니었습니까? 아니 뭐 나쁜 아빠도 많고요. 요거 하나 좋았는데 여기서 반전이 있죠. 아이들이 쫙 보고 고르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것만 골랐다는. 굳이 안 가도 사실은 됐었던 제가 그때 속에서 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좀 동네에 없는 거를 골랐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랬던 거죠. 저같이 부족한 아빠도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약속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간구하는 거예요.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12절에 있어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여호사밧은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나님한테 이르고 있어요. 하나님 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해결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죠? 나에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전에 우리의 윗세대 어르신들이 그렇게 더 한국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조금 더 풍요로워져서 그 기도의 힘이 많이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훈련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훈련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에 매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은 왕들이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자꾸 다른 걸 많이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 아수르가 쳐들어왔네.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볼까? 외교의 힘을 빌려볼까? 야 우리 무기 뭐가 있지? 우리 성전에 있는 거를 좀 뇌물로 바치면 물러가지 않을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기보다 자꾸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항상 뭐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왜 나에게 부르짖지 않느냐? 왜 나에게 해결해달라고 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겸손하게 무능력을 고백하십시오. 세상에서는 무능력하다 그러면 밟히잖아요. 이게 호구되고 막 능력이 없으면은 막
이렇게 움츠러들잖아요. 루저처럼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의뢰하십시오.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한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기도를 끝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하고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딱 마무리를 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빡 임합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걸 아시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멋진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내 거다. 너의 문제가 이제 네 문제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나를 기억하고 기도하였으니 내 문제가 됐다. 너의 적들은 이제 나의 적들이다. 너의 어려움은 나의 어려움이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나서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네 문제 이제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네 문제 이제 나의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회사에서 어려움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상사한테 보고하면 이제 그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팀장님한테 보고하면 팀장의 일이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또 팀장의 역할이잖아요. 팀장이 해결이 안 되면 부장님께 말씀드리면 그 부서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나 혼자 막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보고했을 때 이제 그 윗선에서도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께 말씀드림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해결할 나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을 말씀하십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아멘. 이제는 너희는 뭐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내가 싸우는 거를 봐라. 이제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을 옛날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봐라.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에 홍해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해가 앞에 있고 이집트 군사들이 뒤쫓아오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당황하고 막 부르짖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성가대를 군대 앞에 딱 세웁니다. 이제 우리가 싸울 일이 없으니까요. 성가대가 앞에 딱 서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찬양이 시작할 때 복병이 나타나서 그들을 칩니다. 아마 그들끼리 서로 착각하면서 싸움을 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합군이 완전히 물러갑니다. 이스라엘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무기를 잡지 않고 단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감사를 했을 뿐인데 스스로 자멸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가 있어요.
나쁜 일은 꼭 혼자 오지 않는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쁜 일이 오면 또 그냥 계속 겹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딱 반응은 기도해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뭐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씩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마지막은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아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도할 때는 꼭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꼭 가지고. 우리가 막 그냥 이렇게 힘들어요, 저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 이전에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전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싸움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믿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무릎 꿇겠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해야겠구나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것이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여 함께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